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 올 때에 위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양식 삼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혹시 중에 참으로 아픔 중에 있는 자들, 또 마음이 심령이 무척 가라앉은 자들 주님께서 친히 저들 마음을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죽한 종에게 성령으로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 8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혹한 겨울에 봄을 노래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혹한 겨울이 지날 때 메마르고 얼어붙던 동토의 땅이었는데 봄이 되면 어디에 숨어 있었던지 모르지만 새싹이 돋아나고 온 들녘에 파란 생명의 싹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토의 땅을 뚫고 새 생명이 올라옵니다. 그해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봄에 피는 생명의 기지개는 더욱 힘차고 아름답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지금까지 그녀가 겪어왔던 어떤 겨울보다도 가장 혹독한 추위를 경험했습니다. 호흡하는 것까지 얼어붙는 절망과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겨울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줄 알았던 나오미의 생애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얼어붙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절망을 만난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혹한 겨울에서도 봄을 노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힘찬 찬송은 비록 아니지만 가슴 한가운데 메아리쳐 흘러나오는 회개의 신음소리요, 탄식의 기도요, 희미하게 남아 입술을 진동시키고 흘러나오는 그 신음소리는 분명히 찬양임에 분명합니다. 희망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런 희망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녀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깨닫고 회개하기에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지난 10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났지만 남은 것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는 슬픔뿐이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으로 나오미의 어렸던 심령을 하나님은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오미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환영하며 이렇게 그녀를 부릅니다. 와,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이 말에 대해서 나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집을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십니까? 그녀는 동네 사람들의 환영과 자신은 나오미라 부르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자신을 마라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지난 10년간 자신의 삶을 마라, 쓰다, 고통이다 라는 한 단어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는 내 이름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또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징계하셔서 이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어찌 이 죄를 나옴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녀의 고백이며 회개입니다. 은혜의 집을 떠나 육신을 쫓아 사는 인생의 결국은 말하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지난 1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후회만 남고 그리고 인생이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소망 없는 나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리할 것 없는 이 몸 외로워하고 살고 와서 세상을 따라가고 모든 것을 다 이뤘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싣고도 소외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한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기약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회망이로 죄악으로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으로는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도 나오미처럼 이런 돌이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바라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실되게 깨닫지 못하면 뭐 없어도 없는 채 하고 있는 채 하고 망해도 아무 일 없는 채 하기가 쉽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거짓되는 진실해야 되는데 좀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속은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속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괜히 허세를 부립니다. 망했어도 안 망한 척하고 없어도 있는 채 하면서 그러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아직까지도 자존심이 꺾이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랬었습니다.
남대로 잘 사는 거 있다고 그냥 약속이 땅을 떠났는데 그만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도 허세를 부립니다. 아직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도 안 아픈 척, 없어도 있는 척, 망했어도 안 망한 척 버티다가 그나마 두 아들마저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이 잃고 났을 때 그녀는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난 없습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비로소 그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동토 땅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 싹이 발아하려고 숨통을 트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혹한 겨울을 보내면서도 봄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오는 그 가정의 환난이 자신 때문에 다가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뒤를 따라오려고 하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하며 더욱 마음이 아프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쳤으므로 너희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며느리들이 나 때문에 과부가 됐구나,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그래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며느리들도 가슴 아프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모두 이렇게 과부가 되었나, 너도 참 남편 복이 지지리도 없다. 나도 엘리멜렉에는 남편 잘못 만나서 남편 따라왔다가 과부가 되는데 니들도 참 운이 제대로 없구나. 어떻게 니들 남편 복이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팔짝 타령하고 한탄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찬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괜히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후생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식이 복도 없지, 이렇게 이런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났지, 항상 남 탓을 하고, 그리고는 배우자 탓을 하고, 때로는 자식 탓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억울함과 원통과 섭섭함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이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의 마음이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 남편이 나를 구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 남편이 변해야만 내가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내 속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변할 날을 무한히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런데요, 저 남편 나를 구박하고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나 때문이구나. 그러면 주도권을 내가 가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바뀌기만 하면, 내가 변하기만 하면 저 남편의 폭행도 그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누구 앞에 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속이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축복과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비로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들도 고생하는구나.
그래 너희들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성도들이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동토의 땅에서도 봄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나오미는 징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민을 갔는데 참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응당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이다. 내가 얼어붙은 겨울을 만난 것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는 바꿔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깊은 심령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니라. 내 아들이 잘못되면 부모는 그 아들을 간섭합니다. 경고히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너 오늘 좀 회초리 좀 맞아야 되겠다. 가슴이 아프지만 아들 종아리 회초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 집 아들이 잘못하면은 참 아들 왜 저렇게 사는가 말만 하지 회초리 들고 때리지는 않습니다. 왜?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아들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징계하시느니라. 나오미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도다. 이 말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생자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군요.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징계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그러므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으로 불릴 때 사용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능자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징계를 내신 후에는 반드시 회복하실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도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고는 희망과 기대와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무너뜨린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 가정을 무너뜨렸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어서기만 하면 그 무너진 가정을 다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아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행동이 변하여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혼자서라도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됐습니다.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 났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 보고 네 갈 길로 가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면 안 되고 너희들도 세 살임차를 가라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수많은 사람 비난과 손가락질과 모멸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할 것에 대한 믿음, 때리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를 때리면은요 도망가요. 근데 내 아들을 때리면은요 막 엄마가 때리는데도 엄마 품으로 달려듭니다. 왜? 엄마 품으로 달려들면은 엄마가 더 이상 안 때려요. 끌어안습니다. 같이 물어줍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울면서 아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안 그럴게. 엄마 잘못 이제 안 그럴게. 이게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다 잃었지만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 품으로 혼자서라도 연쳤지만 사람은 손가락질해도 그 하나님 품으로 안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더벅더벅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왕 하나밖에 없는 목숨 며느리들하고 그냥 이 모압 땅에서 그냥 살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 소망이 나오미로 하여금 결단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의 영감 앞에서 울었고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혹한 겨울 속에서 그는 꽃피는 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고 살아도 주님 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힘들어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형제들 있는 베들레헴으로 그는 한 발자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집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거기로 가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고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삶으로써 새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주 위에 주네 아멘 아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동토의 땅에도 생명의 싹을 트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간수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오미와 같이 지금 현재 어쩌면 가장 혹독한 순교를 보내겠다고 한다면 새 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하시면 반드시 때로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새 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